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절 할 차례인데요.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본문 안에서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선지서 예언의 짝을 맞춰서 한 절 한 절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다 드러내서 풀어줘야 되고 분량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신학교 공부할 때 강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1절부터 그래도 쭉 한 절씩 나가지만 중요한 것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 주일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포인트는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한번 공부하면 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계사에 대한 기록도 다 예언도 되어 있고 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렇게 역사가 전개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인류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전개되었고 교회사 그래서 세계사와 교회사가 이렇게 두 수레 바퀴처럼 맞물려 가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빛과 어둠이 부딪듯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이제 주도권을 잡고 세계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물론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이제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사단과 그 다음에 성령의 편에 있는 사람 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갖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육적 이스라엘. 신약시대 와서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세상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비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싸우게 하느냐, 왜 사단 마귀를 또 만들어서 두고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모든 정권과 권력을 잡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부딪혀서 싸우게 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그 대적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물과 성녀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게 다가 아니죠. 태어났으면 자 이제 무럭무럭 젖을 먹고 자라나서 그리고 계속 어린아이들도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자라고 또 자라면 어디가 유치원? 유아원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가야 되잖아요. 안 가도 되긴 하지만 안 가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사랑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그런 단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올라가고 제대로 그런 교육을 잘 받고 잘 성장하고 잘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익히고 제대로 잘 이렇게 성장된 사람은 커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쵸?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제 그 역할을 잘하고 이제 잘하면은 나도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부모에게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런 진리, 영적인 원리를 육의 모든 이 세상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천국에 있는 걸 믿죠. 성경에 기록된 이 범주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가본 사람도 있지만 안 가본 사람이 더 많고, 안 가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다 기록해도 좋지만 눈으로 안 가보고 실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강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지옥이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고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종착지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면서도 믿지를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저 하늘도 있고 구름도 나무들도 동식물 다 사람도 만들어 놨죠. 보이는 거. 보이는 세계도 창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각, 의지, 뜻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람도 공기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는 거 알죠. 보이진 않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도 영이신이 안 보여요. 천국도 지옥도. 근데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실제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이 땅의 이런 조직과 모든 것, 이런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늘나라도 그렇게 조직이 서 있고 체계화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각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밑에 장관들을 세우고 모든 체계가 있죠. 하늘나라도 그런 체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목적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인의 중심이죠. 택한 백성으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신랑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게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걸.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이다 아내다 서로 반씩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서로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어진 그런 연합된 부부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랬고, 신약시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남편. 근데 우리가 결혼해보지 않고 부부 관계를 이렇게 이루지 않고는, 그게 신랑 각시 이렇게 돼보지 않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다, 예수님 신랑이다. 그러면 신랑이 뭐지? 남편이 뭐지? 결혼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부부 관계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녀. 내가 자녀를 낳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아버지라고 그랬지.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엄마가 돼보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늦게 결혼을 하게 해서 태성이를 늦게 낳죠. 42살에. 근데 이제 나 하나지만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것도 하나님이 체험해 보라고 하나를 준 것 같아요. 그것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자녀는 그렇더라고요. 내 엄마는 또 특히 틀려요.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더라고. 한 몸 그냥. 나와 똑같은 그 느낌이야. 내 생명과 같은 거야. 내 속에서 나와서 그냥 내 분신과 같고 내 생명과 같고 그냥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돼보니까 그냥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뭐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무조건 이뻐요. 그러면 늦게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걔가 뭘 잘하면 더 이쁘고 모델도 이쁘고 말썽을 피워도 이쁘고 그냥 어디 아프면 안쓰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든 그냥 주고 싶고 그냥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또 그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려주고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알게 해주는데 어느 날 그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태성이를 내가 막 이렇게 예뻐하고 막 사랑하는데 성령이 그러는 거야.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가 태성이를 너무 예쁘고 사랑해. 왜 이렇게 예뻐?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냥 사랑스러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러는 거야.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성이를 자녀니까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 막 사랑하고 이뻐서 들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네가 태성이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면. 그래서 부모가 돼보니까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무조건적으로. 근데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무조건 내려주는 거야.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가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태성이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렇게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더라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이 부모는 내리사랑, 무조건 다 내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를 해도 이 소문나고 뭐 효자상을 받고 이름난 뛰어난 효자라고 해도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따라가더라고. 왜냐하면 부모는 내리사랑으로 무조건 주어요. 내려서 쏟아부어줘. 근데 자녀는 그거를 무조건 받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 그래서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해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식은 그러면 어디에다 하나 봤더니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걸 갚는 거더라고. 내가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한들 부모가 나한테 준 사랑을 못 갚아요. 할 수가 없더라고. 내려주는 거니까 100% 쏟아서. 근데 내가 언제 그걸 갚는가 봤더니 내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해가 돼. 내가 자식에게 무조건 다 쏟아서 사랑을 내려서 주더라고. 이렇게 다 쏟아주는 거야. 아낌없이. 그래서 부모가 나를 기를 때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아낌없이 100% 사랑을 쏟아서. 근데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를 못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돼. 근데 어디에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하느냐? 내 자녀한테 하나님이 갚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 마음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랑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게 갚는 길이에요. 자녀에게. 그리고 성경은 결혼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좀 늦게 낳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닫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늦게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성경적으로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스승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다 큰 일이라고 하고 막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사람을 낳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사람 낳는 거. 낳는 게 이제 두 종류 낳는 게 있어요. 육적인 사람 낳는 거, 실제로 낳는 거, 또 영의 사람을 낳는 거. 두 개다가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영의 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구원시키는 게 낳는 겁니다. 근데 그 낳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게 해서 많은 생명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인간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남들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대신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낳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겁니다. 사람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해야 잘 길러놓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부모를 통해 나왔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만큼 장성시켜주고 결혼도 시켰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한 일. 그걸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서론을 길게 얘기했냐면요. 오늘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대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되게 했다 그거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배. 구약 때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범죄하면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 짐승을 제물을 갖고 와서 짐승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죠. 그래야 이제 죄사함 해준다는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 구약 때는 실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 모든 속죄 제물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걸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졌다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게 거듭났으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천국이신 예수님 내 안에 왔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나라가 이루어진 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게 바로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의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기에 목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제종은 이제 강대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고 축도로 다 할 수 있지만 전도사, 평신도들도 여기 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허락해서 예배 이렇게 인도해라. 물론 주인 난예배, 주일 예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렇게 여전도 예배나 남전도 예배, 이런 평신도 예배, 이런 특별한 그런 예배, 부용 예배, 이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둘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 직분이에요. 구약 때는 예배가 그냥 제사였죠. 아무나 못 드려요. 드리면 죽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하시 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들을 특권이 있다, 그거예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는데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냐, 5절을 봐야 돼요. 5절 지난 시간에도 봤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킨 거, 이게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한 이유가 우리를 나라를 삼고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러면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지옥 가면 큰일 나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만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정도 아는 것도 큰 거고 많이 아는 거고 큰 믿음이에요. 그게 다 맞는 정답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 죄사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씀이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도 큰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를 믿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물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정답, 더 우선적인 정답은 오늘 6절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이유가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가 맞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 말씀에. 왜 그러느냐, 이사야 43장 7절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4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인간 창조의 목적.
제1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한 이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합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이 정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왜 그러느냐? 인간 창조한 제1의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죠. 모든 걸 창조했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창조한 목적이 여기 나와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잖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어떻게 영광 받느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죠. 그 같이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이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담을 쌓게 하고 단절을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속성.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지으신 아버지니까 만유의 아버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악인들도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즐겁게 살고 사랑하며 또 교통하며 행복하게 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주 아버지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범죄함으로 이제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조방을 당해서 이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남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 그런 대가를 받았죠. 땀이 흐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원래 가정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해산하고 또 이렇게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죠. 해산의 고통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고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엄청나잖아, 해산의 고통이. 잉태하는 고통도 심하지만 그런 벌을 우리에게 줬죠.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단절이 딱 돼버리고 영광을 못 돌리고 죄 허물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내가 또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날 때 구원시킬 때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고 내가 구원의 열매로 나왔을 때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영광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영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을 창조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죄로 인해서 다 영광을 못 돌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이 죄의 문제는 사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해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첫째 이유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또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는 것도,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큰 기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이렇게 내가 가진 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도 살리는 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영광받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야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만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첫째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면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느냐,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특성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후에는 좀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죠. 또 이렇게 와서 같이 할 때 굉장히 찬양이 잘 올라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 느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볼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7절에서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왜 지었냐?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주에서 권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 받으실 때 언제 영광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요. 예배에는 우리가 찬송도 있어야 되죠. 기도도 있어야죠. 말씀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또 연복, 헌금 있어야죠. 이 4대 요소가 들어가야 완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에 와서 찬양 많이 하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것. 여러분이 특성할 때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대표기도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못해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기 때문에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100%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 또 앞으로
전도사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사로도 하나님 쓰시고 또 크게 이제 쓰실 건데 부지런히 훈련하고 이렇게 갈고 닦고 준비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찬양도 연습하시고 특성도 또 하시고 두 분이서 가정 예배도 꼭꼭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준비해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주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제1의 목적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창조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죄가 가로막혀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도록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였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드리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많은 고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자녀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라는 소리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다는 거 나는 알려주는 거고, 그거는 두 분이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는 때 달라고. 목사님 오늘 진짜?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그렇게 결정도 못하시네. 예전부터 안 좋으셨다며요? 네, 안 좋으셨다고 나가셨었는데. 근데 이제 무리하고 운동을 워낙 안 하셔서 스트레칭을 안 하셔서 계속 몸을 굳으시죠. 관리를 안 하셔서. 운동을 안 하는데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